사무엘상 2장입니다. 이 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또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뒤를 이루다. 운동가인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원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두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 위에서 올리시며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금장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기도와 찬양은 사람이 참 좋을 때 노래하고 기뻐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낳았지 않습니까? 소원해서 기도하고 낳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아는 기쁨도 잠시 아이의 젖을 떼자마자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소원해서 바치기로 한 이상 하나님의 전에 갖다 바치고 나서 오늘 이 찬송을 성전에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저도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참 주님을 처음 만나고 너무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며 밤마다 주님께 교회 나가고 또 때로는 고등학교 가서도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찬송할 때 시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시가 떠오르고 기도 가운데서 시가 떠오르고 또 곡조도 떠오르고 그랬던 곡들이 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영감을 주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 구속사적으로도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하나님께 통보받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찬송했던 찬송과 오늘 본문의 이 한나의 찬송은 유명한 두 여인의 아주 아름다운 시적이면서도 계시사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 가운데서 그가 깨닫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가 가졌던 그 신학적인 그 깊이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이 가운데 오늘 특별히 설교의 제목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을 가졌는데,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 제목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한나의 모든 것을 또 그것을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느 사이에가 몸무게가 늘면서 아리 앞에서 저울에 올라가는 게 아주 무섭더라고요. 몸무게가 늘면서부터
몸무게가 저울에 올라가기 아주 무섭죠. 저울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제일 먼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울에 딱 달아보죠. 2.4kg, 2.8kg, 2.100kg. 우리 애들은 다 그 2.0에서 머물렀어요. 조그만하게 태어났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키로를 잽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제 우리 각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을 다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것을 또 측정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측정한다는 말이 무게를 잰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이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부족하면은 처치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이죠. 벨살살 다리왕의 벨살살 왕이라는 그 바빌론 왕이 너무나 잔치를 하다가 너무나 지혜가 어떻습니까? 성전 기명에 있던 그 황금 그릇과 아주 좋은 것들을 성전에서는 좋은 기구들을 다 가져오라. 그리고 거기서 부어라 마시라면서 우상의 신전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욕적인 일을 했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헤롯에 대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충이 먹어서 바로 죽었다 했는데 벨살살 왕이 그렇게 했을 때 성전에서 그 궁전에서 궁전 벽에 큰 손이 나와가지고 그 손이 쓰는 것이 메레메레 되게 우바라신 하니까 내가 그것을 달아서 몸무게 미달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너는 미달이라는 것처럼 미달됐다는 겁니다. 그 미달됐다는 그것도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왕이 샤프하게 질려가지고 그 손가락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있을 때에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이때 등장하게 되죠. 등장해서 그 말씀을 그 환상 중에 나타난 그 큰 손이 쓴 글을 해석해 줍니다. 이것은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모선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거둬가실 것입니다. 잔치 자리가 샤파랗게 변해가지고 모두가 짠 죽었습니다. 다니엘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한 대로 달아보아서 모자라니까 세상에 비록 지도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맨날마다 그렇게 까불어 갔다가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리니까 달아서 모자란다 때가 됐다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 밤에 구테타가 일어나서 그는 죽어버리고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섰던 것을 그날 밤에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아셨을까요? 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의 마음도 아시고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보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근심스러운데 또 한편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모자라니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은혜에서 끌어내리시고 그 자리를 박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행위를 달아보시니까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은요 하나의 고백이지만 성경 전체를 잇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사람만 지은 게 아닙니다. 교회들 특별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요한계시록 제일 처음에 나올 때 무슨 교회 나옵니까? 7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부가모, 두아디라, 스무나 이 모든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일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수고를 아노니 내가 내 인내를 아노니 내가 내 이것 악한 자를 드러낸 것을 아노니 내 열심을 아노니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뿐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다 그렇게 해서 회개하라.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내가 살 것이다. 여러분 회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고위공직자 사무실에 누구 사기꾼이 전화를 했답니다. 전해가지고
나는 당신이 지난 여름 어디에서 행한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모르는데 어디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한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이것을 불겠습니다. 언론에 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치인 10명이 했는데 몇 명이 돈을 입금한 줄 아십니까? 실험이에요, 실험. 근데 5명인가 입금했대요. 아무것도 아닌데, 구체적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냥 뭐 내가 잘못 차고 살고 있겠지. 만약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 통해서 두려움만이 안 됩니까? 하나님은 행위를 달아보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한편에 들어있습니다. 139편에 하나님께서는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나는 그런 인생이라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자기를 돌아보셨다는 것이죠. 멋진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이 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주를 인하여 높아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반부에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우리 교회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한나도 뿔이 높아진 것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 누가 그랬죠? 하박국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것을 한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시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어쨌든지 힘들수록 고통의 때일수록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내 마음 누구도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뭘 잘했습니까? 사람 대하면 하지 말고 사람 말에 대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는 고백합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왜 나를 힘들게 만드는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어쩌면 자꾸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거역하는 일들을 지금 막 자행자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때를 재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나중에 결국 우리를 하여금 높여주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적의 뿔을 높이시고, 보십시오. 심히 오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지어다. 오만한 말을 너 입에 대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보세요. 우리가 오만한 말을 누가 했습니까? 본인나가 했죠. 본인나가 한나에 대해서 말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항상 달아보시는 것이 저 가지인데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실 때 우리 행동 그 가운데서는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우리 말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항상 끼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심히 오만한 말 하지 말지어다. 결국 오만한 말 하는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10절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들은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려다 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산산이 부서지게 되고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까지?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해서 멋지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결국 높이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셨고, 사무엘 아들 위에 또 세 자녀를 두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두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전을 시켜버린 거죠. 아이가 만든 사람은 나중에 부끄럽게 될 것이고, 부유한 사람들은 나주어질 것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전이 있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역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것을 봅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누가요? 한나처럼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한나처럼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말씀은 다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식의 하나님이 되실 때 그것이 참 좋긴 좋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 약한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부끄러운 것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며 회개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데 내가 오늘날 삶은 게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한참 부족한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실 때 우리 뭐가 좋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이 합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살아있고 오늘도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내게 바라는 것이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한 그 저울의 추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서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행위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채워주신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부족하고 나도 똑같이 벨사살처럼 달아서 모자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채워주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아들로 삼아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아들이 빚을 졌다고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 외면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들 빚지고 자기가 빚지면 다 갚아주듯이 우리를 갚아주셨고 우리가 그 고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역전의 그 순간을 모두가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다고 너무 낙마하지 마십시오. 열심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밤마다 신실하게 서두르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여러분도 주님께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두렵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실 때 우리는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이때까지 날 살려주시고 이때까지 날 살려주시되 주님 잘 살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주님 날 사랑하시는지 이제야 주님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내가 산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고 내가 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날 손을 붙들어 주시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던 것임을 알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께 붙잡으신 그 손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강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늘 부족하던 것이라 믿음으로 행함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